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 우리의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이제 11월 16일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어제도 어떤 사람이 와서 토요일날 또 아버지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번에는 11월 16일날 주일날 추수감사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오니 5,60명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차량 운행하며 또한 예배 영상을 준비하며 안내하며 아버지 수고한 모든 주의 아버지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귀한 성도님들 가정의 문제, 인성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여 말씀 가운데 치유되는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아버지 조카의 자매인 아버지 그 친구인 조시라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자매가 말기암 이제 아버지 뇌 종양으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남은 생애가 2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오니 조시 그 사랑하는 자매의 생명을 주님이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해당 양 야일의 딸 달리다금 하니 해당 양 야일의 딸 소녀가 일어났나이다. 주여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살아났나이다. 또한 아버지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무덤에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조시 말기암 그 뇌종양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치료받고 말씀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피 묻은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 전에 합심하여 5분 이상 10분 이상 합심하여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미국에서도 살아나는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15장 26절 아버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계시했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쓴물의 인생이 단물로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귀한 남종과 여종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주여 여러가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낙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실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물질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심령과 마음속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는 귀한 영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을에는 누구나 다 시인이 되고 싶어 하지요. 또한 아무에게나 편지를 쓰고 싶어 합니다. 또한 소설가 또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유명한 독일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가을날이라는 시에서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극의 햇빛을 주시오.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그 기도의 시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추수의 계절이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이 시인은 가을날에서 인생에 주는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인 여름에 30대 40대는 정말 원기왕성한 시대이지요. 그런 풍요로움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가을도 늦가을이요. 우리 옆 사람 봐봐요. 늦가을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 겨울이 다가와 인생에
이제 70, 80세가 되어지면 인생의 늦가을이요. 그리고 이제 80대 후반으로 80대 중반 넘어가면 이제 추운 이제 겨울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곧 다가올 가을의 성숙과 완성 그리고 삶의 마무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신하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젊어서는 열심히 10대, 20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0대는 20대 중반이나 30대는 좋은 자기 신부도 맞이해야 되고 또한 귀한 숙녀는 또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결혼해서 떡두꺼비와 같은 이제 자녀를 낳아서 아파트에서 알콩달콩 살아가야 돼. 30대, 40대 열심히 직장생활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50대까지. 그리고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요. 그렇죠? 저도 이 가을색 양복도 오늘 가을과 같은 단풍과 낙엽이 상징하는 그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늦가을이요. 이제 늦가을 70대 후반, 80대 중반으로 접어들으면은 이제 늦가을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일꾼들을 추수할 추수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가을은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시기예요. 봄에는 뭐를 뿌려요? 봄에는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므로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이제 열매를 거두는 시기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므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베들레헴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다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해 놓으신 대로 예수님은 모든 약속과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고 그 예수님의 모든 그 노정은 바로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보니까 그런 그 양들을 다 내팽개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만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그러므로 천안역이나 저 터미널 신부동 종합터미널 방아다리 공원 쌍용역 같은 데 보면은 많은 유리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곡식, 과일, 포도, 배, 사과 이런 것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추수감사절 다음 주 11월 16일 날 추수감사절 다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이 축복교회의 타작마당에 그들이 다 알곡 성도가 되어져서 다 천국으로 다 보내는데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져서 그 영혼들을 다 추수해오는 그러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정이나 이웃 많은 일가친척들. 제가 어제 막 건빵을 돌리면서 초청장을 막 돌렸어요. 여기 프로조 쌍용역 갔더니 이춘옥 그 노인회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울긋불긋 한 60대 되는 많은 그런 그분들이 그 안에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원이 많이 늘었어. 한 7명, 8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김재숙 집사님네 가서 막 문을 두들기고 동일아이빌 초원아파트 갔더니 거기는 한 30명 정도가 앉아서 여러 가지 그림
그림책 공부하는 거 뭐 알잖아요. 그렇죠? 네모난 거, 명암만한 거, 그림책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팔운동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걸 많이 하죠. 그랬더니 왜 이렇게 건빵을 적게 가져왔냐고. 그래서 11월 16일 날 추수감사절 많이 오시라고. 우리가 9시에 차를 대절할 테니까 많이들 오시라고 그랬더니 충청도 사람 알았시오 그러더라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알았시오. 예. 대답은 잘하셔. 직접 그들에게 가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건빵도 나눠주고 하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건빵을 전도하고 티슈를 전도하고 파라솔 전도, 텐트 전도하는 것은 그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전도용품, 건빵, 티슈, 크리넥스, 여러 커피 같은 거 전도하면서 캔, 식혜라든가 사이다 이런 걸 막 나눠줘 가지고요.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우리가 더불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추수와 감사의 계절이에요. 오국백과 문익은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가을이 되면 마당에다가 막 벽가리를 막 쌓아놓고 막 탈곡기로 막 경기 막 발동기로 막 탈곡기로 해갖고 거기서 농부들이 막 이렇게 둥글게 막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나락을 다 털어요 안 털어요? 털어요. 그러면 새벽 5시부터요. 아침도 해드리고 또 막 11시에 또 점심 2시 3시에 또 참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고 또 저녁에도 막 7시에 또 저녁 먹고 어떤 때 밤 한 10시 9시 그때까지 타작이 안 끝나면 밤참을 또 먹어야 안 먹어요? 먹고 또 옛날 시골 사람들은 또 막걸리를 또 갖다 막 동동주를 담궈야 안 담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어마어마한 그 낯가리 같은 걸 다 타작을 하려면 코 같은데 막 먼지 같은 거 막 이런 같은 게 막 코가 시커매요 안 시커매요? 시커매. 나는 낯가리에 올라가서 그 벼단을 막 내려주느라고 얼마나 어떤 때는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지 말고 그 벼까지 또 내리려는 거요. 참 시골 사람들은 무식해. 아니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 동네 청년들을 사가지고 그런 그 가을 타작을 해야지. 학교 간 학생을 붙잡아 놓고 학교 가지 말고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해요 시골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창고에다가 그 가마에다 담아가지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창고에다 다 그걸 알곡을 거기다 저장해요 안 해요? 저장해요. 그리고 옛날에 공판한다고 그래갖고 공판 가마 막 팔랑내부로 돌려가지고 알곡을 키질해가지고 거기다 좋은 걸 막 공판 가마에다 담아가지고 수매해가지고 저기 안성의 시나 평택시 이런 데 공판 수매해요 안 해요? 해요. 국가에서 그걸 다 사들여가지고 거기다 1등품 막 찍잖아요. 막 파란 잉크 같은 거로 막 찍어요. 그렇죠? 면장이나 군수 이런 사람이 거기다 팍 좋은 거 막 찍잖아요. 그래갖고 이 칼 같은 거를 이렇게 쑤셔가지고 알곡이 많이 있나 없나 다 검사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동네 이장은 그 검사위원들에게 막 막걸리를 막 사주는 거예요. 점심도 막 사줘. 왜냐? 전부 A등급을 때리라고. 그렇죠? 그런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다 보기에 이 알곡 성도인지 축적의 성도인지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오늘 축복교회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는 다 알곡 성도 다 되어져서 할렐루야 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는 뭐냐? 단풍놀이 가고 설악산 단풍놀이 가는 사람은 다 쭉정이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다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요. 다 사탄마귀한테 코가 껴가지고 지옥에 다 들어가는 성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쭉정이 가라지 성도요. 바람이 불고 환난이 닥치면 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 따라 팍 날아가요. 그 두엄텅이에 다 쭉정이가 날아가면 농부가 그 나중에 거기다가 라이터나 성냥불을 탁 켜가지고 다 불태워요 안 불태워요?
불태운 거 쭉정이나 가라지는 다 지옥불에 다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알곡 성도는 창고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는 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물론 구약 성경에는 초막절, 가을에 1년 농사를 다 거두어가지고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그들은요 다 고아와 객과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 10가지 그 절기가 있어. 이것은 다 여호와의 절기예요. 같이 한번 여호와의 절기다. 여러분, 흥타령 축제나 금산의 인삼 축제나 그 다음에 청양의 고추아가씨 선발 이런 것은 다 사람이 지역의 그 전통에 맞게 사람들이 정한 절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런 그 주님의 날,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것은 다 여호와의 절기요. 같이 하면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이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영국의 막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영국을 박해를 피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들이 스코틀랜드로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거기서 막 60 며칠 동안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그 범선을 타고 풍랑과 파도를 다 이겨내면서 미국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1620년경 청교도들이 102명이 미국에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 102층이에요. 그 청교도 그것을 상징하는 그 빌딩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180톤 메이플라워 범선을 타고 청교도들이 102명, 남자가 78명, 여성이 24명, 영국의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향해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 퓨리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바로 주일리를 잘 지키고 대통령도 성경에 선서하고 그들은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원주민들, 인디언들 그들에게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을 농사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1년 만에 농사를 졌습니다. 1621년 10월에 거두 풍성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 그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땡키스 기빙데이예요. 같이 한번 땡키스 기빙데이. 여기 영어로 써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같이 추수감사절. 땡키스 기빙데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요, 칠면조를 잡아다가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옥수수 1년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절기를 지킨 것이 오늘날 바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바로 한국에 그것이 전래되어져서 11월 달 셋째 주일은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브래포드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추수감사절을 3일간을 지키고 또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1789년 10월 3일 날을 바로 국경일로 정하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미국이란 나라예요.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해서 온 미국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다음 주 11월 16일은 50명 다 전도해서 영혼을 추수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다 1년 동안 하나님 우리 생명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당진상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에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일 10월 30일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거의 한 500년이 지났어요. 솔라 스크립티어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중세 1000년 동안 카톨릭은 부패했어요. 그래갖고 막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면죄부를 막 팔았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청년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95개의 논조를 거기다가 적어놓고 카톨릭과 정면 대결하면서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1517년. 그리고 1536년 존 칼빈은 제네바를 성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게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같이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령운동과 제자훈련,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정신은 바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었어요. 성경의 절대 권위, 성령 충만, 기도의 중요성, 순수 복음의 정체성, 성경 중심, 바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열흘 동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처녀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모든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막 500의 형제가 바로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다 목격을 하지요. 380명은 다 단풍놀이 가요. 다 해외로 막 여행을 갔지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성령 강림은 바로 교회의 원동력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바로 물처럼 생수로 비유되어지고 있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또한 성령은 불같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성령은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을 주지요. 또한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바로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서 생기형이 들어갈 때 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진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지요. 성령은 기름처럼 영과 육을 고쳐줍니다. 또한 인장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바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던 거예요.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순절날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바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자.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세요.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도할 때,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바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바로 초대교회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웨슬레 목사도 홀리클럽 날마다 런던에 모여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운동은 홀리클럽 기도의 운동은 청교도 운동으로 이어지고 미국의 나라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요, 5만 명, 그때 당시에 5만 명이니까 지금부터 약 한 100년이 넘은 그 시대에 18세기에 스펄전 목사님, 그때 스펄전 목사가 설교할 때 5만 명이 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하실에 모여 막 기도용사 3,000명이 기도했던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5만 명 이상이 막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건
영국의 놀라운 대붕의 역사를 일으킨 분이 바로 웨슬레 목사, 스펄전 목사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기도한 사람은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오순절날 마가이다락방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가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했다. 사도행전 2장 2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이 가득하여 퓨노마 이것은 뭐냐면 헬라말로 성령인데 이것은 바로 바람이요 하나님의 네페시를 루하 하나님의 영을 숨을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 한번 이렇게 얼굴을 만져봐요. 이것은 100년 있다가 다 땅에 들어가면 다 흙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뼈도 다 없어져요. 다 흙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영 루아 히브리말로 루아 영을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헬라말로는 퓨노마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여러분 코를 막고 한 1분만 있어봐. 견디질 못하고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땐 너무 멍청해. 입도 코도 막고 누가 더 오래 이것을 숨을 안 쉬나 그걸 내기를 했어 어렸을 때. 그래갖고 감방 내기하고 또 심리사탕 내기도 하고 참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는 1분지라고 2분지라고 3분지 하면 못 견디잖아요. 해가지고 먼저 코를 이렇게 열고 입을 벌리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 어리석게도 그런 내기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생기는 바람, 호흡, 숨 쉬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37장.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요. 70년 만에 돌아와.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 에스겔서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작은 그런 그 생수 그 강물이 흘러서 죽어가는 사해반을 소송케 하잖아요. 복음은 십자가의 그 복음과 그 놀라운 그런 그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를 다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간 그런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복음과 바로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소성케 한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대로 뼈들에게 태어냈습니다. 그 이 뼈 저 뼈가 막 공동모지에 뼈가 막 척척척척 들어맞는 거예요. 살도 돋고 가죽이 펴지고 할렐루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또한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라. 그러니까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천안 땅에 70만 많은 그런 그 시민들에게 생기역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들이 다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할렐루야. 술 먹은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할 때에 천안시가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밤중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같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사람이
사람이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같이 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저도요 학생회 때 기도 많이 했어요. 어느 권사님은 새벽마다 막 방언으로 막 그러시더라 막 걸레시더라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난 1시간 동안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와. 나중에 막 하늘산 기도원 막 저 김천에 있는 용무산 기도원에 가서 막 붙잡고 기도했더니 나도 막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김건 목사의 부흥이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넘어졌어. 성령이 막 넘어뜨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막 혀가 돌아가면서 칼레바스로 막 방언하면서 하늘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도 목사가 되겠다. 같이 하면 나도 목사가 되겠다 라는 사명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불처럼 막 역사하는 거예요. 불처럼. 출애굽기 3장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불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레위기 9장 1절 번제단의 불,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막 단을 쌓고 기도할 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도랑과 나무와 흙을 흩은지라. 바로 바알신은 하루 종일 바알을 외쳤지만은 불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상 18장 38절 39 이에 그 백성들이 그는 여호와시로다 그는 여호와시로다. 두 사이에 몸몸붙었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받고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신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16개 흩어졌던 각 나라 각국 언어들이 서로 큰 복음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복음을 그들이 다 알아듣게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에서 구약은 능통했지만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도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명이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축복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적인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안진대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 나면서부터 안진대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영적인 절름발이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마가다락방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 강림으로 불처럼 바람처럼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남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정적인 핵심적인 그 특징은 뭐냐? 첫째로 말씀이 충만했다. 같이 한번 따라 말씀이 충만했다. 말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축복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 충만할 때 여러분 말씀 충만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막 주방에도 붙여놓고 안방에도 붙여놔요. 믿습니까?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 나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아자크 같이 한번 하자크 같이 한번 하자크 아마스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times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그 젖과 끓은 가나안 땅을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자크 야마스 양손에 힘을 주시고 두 무릎에 힘을 주시고 하자크 야마스 강하고 담대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젖과 꿀은 가나안의 축복을 다 누리시고 우리 축복교회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초대교회 부흥의 특징은 뭐냐?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이 충만했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에 힘썼다.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6장 4절 5절에 보면 바로 주님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유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같이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항상 토요일날 목욕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주일날 설교할 때 목욕하고 이렇게 때 빼고 광내니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자 물로 씻고 그래도 깨끗해. 그런데 우리의 속은 물로 씻는다고 속 사람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이 들어가면 불로 다 태우면은 우리의 속도 죄도 다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어지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다 우리의 모든 죄가 맑게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은 불방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소멸의 불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소멸케 되어져요. 우리의 속을 막 태워 죄도 막 태워 없어지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막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열흘째 되는 날 마지막 날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저희 앉은 온 집에 불이 가득하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웨슬레의 특징은 뭐냐?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목사님은 죄의 은혜, 죄의 거듭남, 그 다음에 성령의 그러한 역사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그런 사람은 자연적인 인간이야.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웨슬레 감리교단의 특징이잖아요.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같이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제가요 70년대 신학대학 4학년 때 한국의 10개 교회 부흥의 비교를 리서치해서 거기에 올라갔는데 여의도 순복에 갔는데 와 주일날 개구리가 괴굴괴굴 해듯이 막 복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기 위해서 막 복도에서도 막 저녁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 가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날 가면 사람이 떠밀려서 들어가. 한 번 들어가는데 막 2만 5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에 의해서 내가 떠밀려서 들어가고 떠밀려서 나와요. 그래갖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지요. 삼각산에도 개구리가 개굴 해듯이 삼각산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어. 70년대. 그때는요 한국에 얼마 1000만 1200만 여의도 광장에 막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 축복해 여러분들 가정과 심령에도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 7절 10절에 보면 이제 막 사내들인 공회에서 막 베드로가 막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고 고치고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막 옥에 가뒀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막 설교하니까 막 베드로를 막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막 옥에서 막 기도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서 막 광채가 나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깨우면서 일어나 급히 일어나라 하니까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 자꾸가 다 풀려났어요. 옥문도 다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발과 모든 손에 묶었던 쇠사슬이 풀려졌듯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믿습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만나가 내려졌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어요. 믿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라.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은 뭐냐? 사랑으로 충만했다. 같이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로 46절 날마다 마을과 같이 성전에 모이게 힘썼고 집에서 막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권사님이 올 때마다 똑같은 거 막 가져오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막 기도하고 막 떡을 막 떼서 나누죠. 성만찬을 나누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성찬식을 하고 47절에 보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였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러니까는 아나니와 삽비라도 집과 밭을 팔아서 베드로 사도 옆에 갖다 하나 옆에 바친 거예요. 어느 그 집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분은요 구두를 고치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평생 구두 닦아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7억 상당의 땅을 파주에다가 그걸 사놨는데 그것이 값이 올라가지고 거기에 신도시가 생기고 그래갖고 이걸 팔아가지고요 어려운 사람들 걸씨가동 소년 소녀 가장 은퇴한 목사님 수술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2020년 3월 달에 노후를 마련했던 그 땅 파주에다 사놓은 땅 7억을 1만 평을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소년 소녀 가장 부모가 다 이혼해가지고 학교 못 다니는 그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다 그걸 7억을 다 기부했다는 거예요. 또 은퇴한 사람 목사님들 수술비 걸씨가동 등 그러니까 이분이 구두 닦기 해가지고 버는 돈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오살리 기도를 해가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 모든 폐결핵도 고침받고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아이고 내가 죽으면 이 1만 평 땅 내가 무덤 속에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팔아가지고 저 시골 교회도 져주고 어려운 사람들 수술비도 대주고 소년 소녀 가정을 위해서 그 1만 평을 팔아가지고 살아있을 때 팔아서 좋은 일을 해야지. 죽으면 이거 1만 평 누가 가지고 누가 이걸 챙겨가는지 알 수도 없잖아.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교회도 짓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수술비도 많이 썼다는 그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 초대교회는 아나니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유와 재산을 팔아 그걸 서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가 우리 축복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런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모이면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천안식을 복음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주의 남녀와 여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주여 한번 친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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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도 있으며 기도에 힘썼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서 칭송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것 마냥 아버지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암병 환자, 많은 불치